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데요. 그때에도 이 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린 요셉이 얘기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지푸라기를 모아가지고 단을 만들었는데 형들도 단을 만들었는데 형들이 만든 단이 내 단한테 절했다라고 얘기하죠. 누가 들어도 형들이 나한테 뭔가 좀 꿇을 것 같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죠.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이 또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있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와서 절했다. 나를 둘러싸고 절했다. 역시 이 꿈도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형들은 그 꿈을 듣고 아주 불쾌해합니다. 기분 나빠하죠. 이것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요, 요셉의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꿈들이었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누구도 이 꿈이 앞을 보여준다, 어떤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자신조차도 몰랐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일지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얘기한 거고요. 오히려 형들이 들었지만 형들도 기분만 나빠했죠. 아버지 야곱만이 그래도 저 아이가 요셉이 얘기한 꿈의 이야기가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의미심장하게 기억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들의 경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했던 이 꿈은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죠.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길 때 이 형들이 했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3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믿지 않은 거죠. 어린 동생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혹은 저 녀석이 지 마음속에 우리를 좀 멸시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딴 소리를 하는데 저 자식 저거 우리가 노예로 팔아 넘기고 나서도 저런 소리 할 수 있는가 보자, 이렇게 조롱하며 비웃으며 꿈이 요셉의 인생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히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다시 한번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40장 이하의 말씀인데요. 파라오의 측근이었던, 이집트 왕이었던 파라오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술 맡은 관원, 또 빵 맡은 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술과 빵을 맡는다는 것은 요즘으로 쳐서 식사할 때 옆에서 좀 거드는 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목숨이 위협당할 수 있는, 먹을 거에 독 타면 죽일 수 있잖아요, 왕을. 아무리 왕이 기세가 좋아도 먹을 음식에 독이 타 있으면 죽어야지 어떡합니까? 그 음식들을 맡길 수 있는 자라는 것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들이 꿈을 꾸죠. 이 꿈이 무슨 뜻인가?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어떨 때 보통은 그냥 별 의미 없는 꿈들인데 어느 날 생생하게, 요즘 풀 HD 해상도로 이렇게 꿈을 꿔서 내 머릿속에 이 꿈이 딱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로또를 사시든지 아니면 그날따라 조심해서 집 밖에 안 나가든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원들도 그런 식으로 꿈을 꾼 것 같아요. 궁금하죠.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걸 알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하지만 이후 2년 동안 요셉이 분명히 꿈을 정확히 해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결국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 준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살아나게 된 관원이 이제 또 꿈을 꾸고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파라오에게
내가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그때 감옥에 있었던 한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왕의 꿈도 그가 해석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셉이 파라오의 앞에 오게 됩니다. 파라오의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꿈을 꿨더니 7소가 나오죠. 근데 그 소는 보기 좋은, 살도 찌고 보기 좋은 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서 강에서 이제는 삐쩍 마른 흉악해 보이는 소들이 나와서 앞서 나온 7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또 꿈을 꿨는데요. 이번에는 풍성한 이삭, 좋은 열매 맺는 이삭이 7개가 났는데 이후에 역시 삐쩍 마른 고루한 이삭이 나와서 그 앞선 이삭들을 먹어버리는 꿈을 꾸게 됐죠.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집트 땅 가운데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될 것이 그 뒤를 이어서 끔찍한 7년의 흉년이 이어질 것이고 그 기근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이 꿈을 해석한 요셉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 닥칠 어려움들을, 그 닥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에게 왕의 다음가는 높은 자리를 맡기게 되죠. 그렇게 감옥에 있었던 노예가 파라오 다음가는 고위 관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꿈의 이야기를 봤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그거 뭡니까? 여러분, 꿈이 다 해석됐잖아요. 관원들의 꿈도 해석이 됐고 파라오의 꿈도 이루어졌죠. 그런데 해석되지 않는 꿈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처음에 꿨던 꿈. 그죠? 요셉이 처음에 꿨던 꿈. 형들이 네 꿈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했던 그 꿈이요.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심각한 흉년이 닥쳐왔을 때에 야곱의 가족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닥쳐왔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이집트의 높은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하죠. 먹을 걸 우리한테 좀 팔라고. 그때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요셉이었습니다. 42장 9절에 보면요, 그때 요셉은 엎드려 있는 자들이 형인 것을 알아보고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비로소 어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게 하신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 중심에 놓여져 있는 꿈이라고 하는 이 꿈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질문, 그리고 우리가 이 꿈과 바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꿈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수단,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요셉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았죠. 그걸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요셉의 이야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꿈을 꾸면 이 꿈이 앞으로 나에게 닥칠 어떤 일들을 먼저 알려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많이들 믿지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태몽이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돼지 꿈 꾸면은 복권 사야 된다, 하면 해야 된다, 꿈 해몽하는 책들도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꿈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본 그 현상, 그 일을 통해 무언가 신비로운 능력,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먼저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여러분,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먼저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1년 뒤를 안다라고 하면 농사 짓는 분들은 뭐 해야겠습니까?
1년 뒤에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빨리 가서 심어야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투자할 분들은 1년 뒤에 땅값이 제일 비싸게 될 때 거기 빨리 가서 사야죠. 주식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1년 뒤에 어디 위험이 닥치는, 오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큰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잘 기억해놨다가 거기는 절대 안 가야죠. 미래를 먼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갈망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의 어떤 능력, 꿈을 해석하는 이 일들, 계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에 더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점을 보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오랫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분명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답을 얻고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소리내서 대답하시라고 하면 대답 안 하시니까요.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 내가 정확히 기준을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오늘 요셉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때에, 관원들의 꿈을 해석할 때에 요셉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고. 우리의 일은,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은 우리의 완전한 자유와 충돌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눈 분들도 계시고 듣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41장 16절 32절 말씀에 요셉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를 알려주시나요? 정해놓으신 이 미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답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렇잖아요. 꿈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해서 알게 하시죠. 그뿐입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죠.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알게 하셨어요. 정하셨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미래를 궁금해하고 그 미래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가질 수 있겠죠. 정해져 있고 알게 하시니까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알게 하신 그 미래를, 일어날 일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시면 분명히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신 것들이 있었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내가 너한테 이제 알려줄 테니까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 일 일어나지 않게 네가 바꿔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실 때에 그걸 가지고서 그 미래를 바꿔라고 알리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꿈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그 미래를 바꾸었나요? 파라오의 꿈을 꾸고서 그걸 바꿨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일들을 준비하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죠. 요셉의 꿈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것이 우리도 꿈속에서 무언가 미래를 알 수 있어. 점쟁이들은 점을 쳐서 귀신의 능력으로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 수 있어.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을 바꿔놓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걸 쫓아갑니다.
미래를 알아서 내가 그 미래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인생 가운데 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미래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꿈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알리시기 위하여서 이 꿈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신비로운 힘이고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인도하시고 요셉이 나아가야 방향을 보이시고 요셉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꿈을 통해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고 꿈을 통하여 요셉을 지키신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의 의미이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본질인 겁니다.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요. 요셉의 인생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 꿈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셔서 그를 가나안으로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지시등이었고요. 때로 아브라함이 지쳤을 때, 삶 속에 지쳤을 때 그에게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가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손 놓고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요셉에게는 꿈으로써 보여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그에게 꿈의 의미를, 그리고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온전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약속과 꿈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었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일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과 함께 약속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살아냈지요. 요셉의 꿈, 요셉 자신도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꿈꿔보니까 별들이 와서 나한테 경배하고 꿈꾸니까 형들의 단이 나한테 와서 절했죠.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꿈으로 요셉에게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요셉이 그 위기를 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릴 적 보게 하셨던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꿈은, 약속은 이루어질 일들이었고 이제 그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서 있었고 요셉 역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나아갔던 거죠. 그럼 우리에게 꿈은 무엇일까요?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분명하게 미신적인 사고를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벗으시기 바랍니다.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어제 꿈 꿨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물론 우리 그냥 가볍게 어제 이런 꿈 꿨는데 글쎄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독교의 외피를 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예언이다, 계시다, 꿈의 해몽이다. 성경에서 필요한 것들을 따다가 얘기하는 그 거짓 계시 가운데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어젯밤 내가 꾼 꿈이 중요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그 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오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까? 너무 분명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길 가다가 장사꾼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던져놓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종이 된 거짓된 자들의 말 가운데 우리가 휩쓸립니까? 하물며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매여서 휘둘리는 그 거짓된 미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 매이는 일이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없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의 단편을 보기 위해서 애쓰시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뒤에 있을 일 알면 뭐합니까? 1년 뒤에 내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은 몇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을까, 이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욕심으로 꿈꿔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게 하신 그 꿈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축복의 자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그 약속을,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시간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셉처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또한 성공과 기쁨의 시간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